아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가지면 진짜로 행복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보리밥 한 그릇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도 진짜 맛을 느낄까요? 라면 한 봉지 끓여서 형아야 나 좀 더 주라, 동생아 국물은 내가 마실게, 그렇게 먹고 마시는 라면 한 그릇의 맛을 재벌의 자녀들이 알까요? 알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재벌의 자녀가 아님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라면도 좀 끓여 잡수십시다. 작은 것에 대해서도 비천함 속에서도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눈물의 빵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맛본 사람은 인생의 단맛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냥 호의호식한 사람이 어디 가서 잘 먹은들 그게 먹는 것이겠어요? 우리 같이 그냥 쉽게 사는 사람들이 조선 호텔 뷔페나 가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진짜 맛을 느끼는 것이죠.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한 삶이 행복인 줄 아십시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재벌 자식 되고 싶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시려고? 인생이 그렇듯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목사요 장로라고 해서 신앙의 맛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입술이 바삭바삭 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제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기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선 그런 아픔을 겪고 일어선 신앙인들은 신앙의 맛을 알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고.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내 신앙을 깊이 다듬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권한을 받아들이십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눈물 베인 고통을 통과한 신앙 고백, 참 고백을 원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전환점이에요. 약 2년 정도 내지 반 정도 하시고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있는데 갈릴리 지역이 제일 북부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보다도 더 위쪽에가 가이사라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셔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예정돼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이 지역에서 지금 하고 계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그런 기록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인기도로 하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이 배고픈 시대에 그래 보리떡 5덩어리만 있으면 5,000명도 먹고 남았다네. 이 뭔 일이야 이게. 저분을 우리 임금 삼으면 일도 안 해도 먹고 살겠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강에 누가 구두만 신고 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 시민들 다 한강으로 갈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6장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앞에 보면 보리떡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이게 다들 난리 났습니다. 예수 오빠 난리 났어요.
인기가 최절정에 올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뭘 생각하시냐? 죽으실 십자가를 생각하셔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인기가 막 절정에 오르면 막 둥둥둥둥 올라갈 텐데요. 죽음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12제자의 대표격인 수제자요, 또 성질도 급한 이 베드로 툭 나서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도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실인즉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모든 신앙의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것도 그 의미들이 다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잘 믿었으니까요, 저 좀 천국 갈 수 있겠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 아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좀 못 믿어도 괜찮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너는 어떻게 믿냐? 이게 주님 앞에 따져질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개인적인 신앙이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옆에도 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네, 다 같이 믿네요. 이렇게 공동체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철저한 고백과 함께 이 개인 고백이 공동체화 될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혼자 고백했지만 12제자들을 대표해서 함께 고백한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롯 대왕 때 거기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었는데 그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가리켜서 빌립의 가이사라고 하는 의미로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으로 자기 이름과 가이사, 시저, 케사르, 이 로마 황제의 그 호칭을 붙인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그렇게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고 계신 그 장소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던 때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섬기는 판신의 신전이 있고 여러 잡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자, 너희들은 저 신들이 너의 신이냐 아니면 나냐? 너는 누구라고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황제도 아니고 다른 신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셔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속에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피를 준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뿐입니다. 정말 공자님도 못하시고 부처님도 훌륭하시지만 못하시고 마음의 틀은 더더욱 못하고 그러나 웬일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이 되셔서 영원을 버리시고 시간 속에 오시고 사람이 되셔서 기저귀 차고 자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견뎌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 제 온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주님 뿐이십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고백은 입술에 붙은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손으로, 발로, 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복을 주냐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복되다 하셨어요. 왜 베드로가 복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아진 게 하나가, 그렇지. 정말 그 진정한 구주에게, 진정한 메시아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들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섬겨도 결코 뛰지 않을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께 내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행복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 영생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단순히 자식들 잘 되라고, 사업 잘 되라고, 뭐 무슨 일 잘 풀리라고, 액땜 하느라고 그렇게 빌고 섬기지만 정말 그가 나의 주님이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그런 구체적인 말씀과 그런 진리가 그 안에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냥 대충 좋은 데 가지 뭐. 잘 될 거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포동에서 근무했는데 저녁에 보초를 쓰면 전포동 그 개천이 얼마나 70년 되니까 물이 시커매요. 그리고 보초 쓰고 나면 콧속이 새카매지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저녁에 해거름참에 시커먼 그런 오염된 물이 내려가는 개천가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뭘 비는지, 그래서 그 아주머니 복 받았는가 어쩐다 모르겠어요. 그 시궁창물, 그 시커먼 물에서 뭔 복을 받으려고 했는지. 정말 나의 전 삶을 던져도 좋을 주님이 아니라 단순히 액땜하는, 단순히 문제 조금 해결하고 무슨 뭐 좀 잘 때 보자는 그런 식의 주가 아니고 나를 영원히 살리는 내 전 삶을 던져도 좋을 그분 앞에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신 이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죠. 베드로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너 복되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또한 베드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강서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몇 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속해서 하고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 헌법 제2편 정치편 제2조 교회 제2장 교회장에 10조에 제10조에 지교회 설립 항목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교회를 세울 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15명 이상일 때, 그 15명 이상이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랍니다. 그렇게 청원을 하고 노회에서 허락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15명이 못 되고 14명 모여 있는 데는 뭐냐? 이름은 교회라고 붙였을지라도 법적으로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기도처인 거예요. 기도처. 우리 강서교회는 그렇지 않죠? 세례교인이 있고 장로님들이 당회가 있고 다 조직이 돼 있어서 완전한 교회라 그래요. 우리 같은 교회를 완전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를 거기도 온전하지 못한 미조직 교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강서교회의 기초입니다. 멤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허술한 존재가 아니고 나 없으면 강서교회도 없어.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강서교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면 이 건물이 교회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요. 우리가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교회고, 이 교회가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세계에 선교를 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니 행복한 일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멤버임을, 강서 가족임을 기쁘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데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다 호주머니에 천국의 열쇠 가지고 계셔요? 열쇠를 몇 개 주셨냐? 2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화에 열쇠 2개 그려진 거, 열쇠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성화를 볼 때. 옛날 우리 장장로님이 저에게 그림 하나 주셨던데 거기에 열쇠 2개, 그 베드로. 천국의 열쇠인데 어떤 열쇠냐? 하나는 여는 열쇠. 그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는 닫는 열쇠. 닫는 것도 열쇠가 될까요? 닫는 열쇠, 여는 열쇠. 오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 열쇠는 사실인즉 천국이란 모형인 교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사실은 교회의 열쇠이기도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모든 교회의 통치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베드로는 1대 교황이고 지금 2대 3대 지금 20몇 대입니까? 하여튼 그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교황. 교황이 절대적인 교회 지도권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열쇠는 사실은 신앙 고백을 받은 사람이 받는데, 그러기에 신앙 고백은 사명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어요. 찬양대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지 않으면 찬양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이 할렐루야 찬양, 말도 안 돼. 되지 않잖아요. 교사, 생명의 말씀을 세례도 안 받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위선이잖아요.
거짓이고. 그래서 세례 받아야만 제대로 된 일꾼이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세례 받은 지 최소한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장로님들은 세례 받은 지, 신앙을 고백한 지 7년 이상이 되어야만 장로 피택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되려면 신앙 고백이 우선돼야 돼요. 또한 이 천국 열쇠는 어떤 면에서 열고 닫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천국 열쇠를 푸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심령이 열리고 복음을, 예수님 구주를 믿고 영접하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베드로 없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이렇게 죄로 얽매여 있는 삶들을 풀어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니 어떻게 믿어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닫는 사람이 아니라 여는 사람이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면 그 한 사람이 또 자기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반듯하게 살아가고 그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걸 지켜보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대학 교수였는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시골에 매년 한 번씩 친구 장로를, 저 친구 장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에게 예수님 믿게 해줬어요 하고 선물 사가지고 매년 한 번씩 방문한 거 봤어요. 여러분에게 전도해 주신, 복음을 전해 주신 분에게 이바지라도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고마움을 표해야. 그렇게 그런 걸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열쇠를 잘 사용하며 사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사실인즉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처지예요.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불신앙적인 또 우상들이 팽배해 있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그래 이곳이 가이사랴라고 하자.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냐? 누구로 믿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서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두 명의 남학생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블드가 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날이 히틀러 생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총알 900발을 발사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죽고 학생 1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갔을 때 그 도서관 학생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다 책상 밑으로 숨었는데 한 사람씩 죽이는데 말이죠. 뭘 이놈들이 물어봤냐면, 너 하나님 믿냐? 그렇게 물어봤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총 탁 들이대고, 박 집사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줬어. 그런데 그 책상 밑에 한 여학생이 기도하고 있었어. 이 녀석이 머리에 총을 탁 대고, 너 하나님 믿냐? 물었어요. 17살 그 여고생이 대답했어요. Yes, I believe in God. 빵! 죽었어. 피 흘리고 죽었어. 그냥 죽었어요. 17살 딸이 죽었어. 예수님 믿는다 하고 그냥 죽었어. 그래서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무슨 이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나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살았던 친구들이 그 캐시 버넬은 예스 하고 죽었대. 우리는 노 하고 살았는데, 와, 정말 캐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네.
이건 뭐냐, 우리는 비겁하게. 그래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10대들이. 그래서 국기계양대 밑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하고 방황하던 10대 청소년들이 돌아오게 되고, 가슴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예 써가지고 티셔츠에다 그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주님은 또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가정하고 예스, 예, 나는 믿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그리고 마음의 고백뿐 아니라 손과 발의 몸의 고백으로 다짐하고 우리의 남은 날을 예수님 잘 섬겨 살아가십시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